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수종노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인생을 실험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실험판이다. 그만큼 인생의 삶은 싸움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으로 실험판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난장판 속의 싸움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안 살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난장판 속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탄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절규하는 악귀의 몸부림까지 있는 희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잠깐은 기쁠 때가 있고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마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나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짧은 생애 중에 슬픔과 고난이 뒤범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난장판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도 이대로가 좋다는 말입니까? 인생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이에요. 요즘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처지 형편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바라보면 슬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그런 난장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판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희망적인 삶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거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몹시 고민하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니고 어쩌면은 무겁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불안한 발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동안 벼르고 벼랐던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네 때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앞에서부터 치면은 뒤로 재빨리 도망하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판에서 하나님이 당할 수 없기에 급기야는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고관절을 부러뜨립니다. 부러진 야곱이 놓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정을 합니다.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해달라는데
그래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 단어가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살짜리 꼬맹이가 아버지와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꼬맹이가 판판히 아버지를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꼬맹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와 싸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힘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걸 문제와 씨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잠 못 잤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 고백하는 것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잠 못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씨름판의 선수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살아오니까 씨름 선수들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씨름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된 건가요? 수많은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씨름판에서 최후 승자는 천하장사 한 사람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긴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진 사람들 뿐이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싸움은 모두 패배자들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사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가 대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항하여서 대든다는 것이죠.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야곱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뒤에 있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문제 앞으로 다가갑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문제 가까이 가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부딪혀 보니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생겨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도 잔머리 굴려서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자식들도 연하나 얻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 강가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머리 저 머리 다 굴렸지만 문제는 복잡해져 가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몸을 돌립니다. 이제 야곱 앞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씨름 상대는 형이 아니고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S형에게 있는데 형의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니 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형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을 이기니 형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씨름은 항상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은 인간의 씨름은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을 하면은 판판이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그 비밀은 나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길 부모는 못된 부모입니다. 자식이길 진짜 부모는 다 져줍니다. 진정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싸웠을 때 절대로 이기질 않습니다. 판판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신다면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과 싸우지 마세요. 돈 없다고 돈과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다고 질병이 왔다고 건강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특별히 또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과 싸워 될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와 싸우지 마세요. 씨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 자식 이길 부모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관절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가라고 매달렸습니다. 버텼습니다. 이것은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과 초조, 그 고독 속에서 해결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만약에 그대로 만났다면 데리고 온 400명 군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도전했겠습니까? 먼저는 모든 문제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아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을 같이 함께 오신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찾아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져주시려고 먼저 시험을 걸어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인간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씨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씨름하고 싸우지 마시오. 묻습니다. 아직 교회 속에 미운 사람이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다라면 아직 멀었어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받고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죽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7절 19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씨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씨름하자.
나하고 씨름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그런데 왜 자꾸 사람과 싸우려 합니까? 부부간에 자꾸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고, 자식간에 싸워 이기려 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 하고, 문제와 싸워 이기려 하고, 싸워서 천하장사가 되었습니까? 싸움판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하장사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천하장사 될 용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문제를 들고 야곱이가 생각해보니 형 에서를 만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판판이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길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 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요. 20년을 배려왔던 그 원수 같은 동생 죽이잖아요. 형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이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야곱이가 몸부림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날이 새려고 할 때 놔두라. 그리고 마지막 간청을 듣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씨름하지 말고 나하고 씨름하자. 본문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사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분과 승부를 거루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본문 33절 4절에서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승리의 장면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대면도 안 했어요. 형.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형이 녹아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수가 변하여 사랑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니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싸움판이 신음판이 난장판이 되어진 곳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천하장사 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만기 정도는 돼야지 천하장사하죠. 연약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무슨 명예의 건세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라고요. 씨름하는 게 어떻게 씨름합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자는 게 하나님과 직접 다투어서 그리고 싸운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믿으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할 때 야곱이처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항복하십니다. 그러면 승리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세요. 문제가 크든 적든 무조건 가지고 그 문제 속에 해답을 갖고 오신 하나님과 싸우세요. 문제를 주시면은 그 문제 속에 풀 수 있는 열쇠까지 하나님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풀어집니다. 어떤 문제든지 풀어집니다. 그러면은 풀어지는 그곳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문제와 싸우지 말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우자 라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져주십니다. 그리고 붙으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먼저 찾아와 기다리시는 주님,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 허락하셔서 십자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